요한계시록 3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둡고 또 무서운 책이라고 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오해는 요한계시록을 인용을 해서 이단 교서를 세상에 보여주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했는데 그 모든 주장이 헛되고 거짓되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결코 종말의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그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낸 겁니다.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본 것을 7교회에 보내준 편지다라는 겁니다.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7이라고 하는 교회가 단순히 7개의 지역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 있는 지역 교회를 지칭하는 거이면서도 당시뿐만 아니라 역대 존재했고 존재할 지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당시에 7교회만 있었겠어요? 여러 교회들이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여러 세워져 있었습니다. 신약의 골로새서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있었지만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것을 볼 때 이 7개 교회는 문자 그대로의 7개가 아니라 완전수로서 지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대표한다. 이 7교회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문학적이고 상징적이고 신학적인지 여기 이 7교회가 등장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문학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대꾸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받고 있고요. 단 하나의 칭찬,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칭찬 외에는 없습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시고요. 라오디아 교회는 아예 칭찬 자체가 없습니다. 촛대를 옮길 찰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신실한 증인들이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과 격려만 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에 동화되고 타협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들 교회 안에 발람과 니골라와 이사벨로 대변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로마 문화와 또 우상 종교와 타협을 하고 동화되라,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4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내 이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식물 인간에 빠져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서마나,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건강한 교회를 문제가 있고 또 변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7교회의 상황은 그 당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이 7교회의 어떠한 모습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동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항력을 잃어버렸고요,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냐면 음녀 바벨론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음녀 바벨론으로 표현이 되는 로마 제국은 너무도 강력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지중해를 평정을 했고요, 또 그들에게 굴복해야지만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안정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보장해주는 풍요와 안정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고 그를 숭배하고 로마 종교를 따라야지만 주는 대가였고 선물이었습니다. 로마는요, 원래 이 타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복한 지역의 신을 로마가 섬기는 신으로서 편입을 해가지고 점점 종교가 종합 세트가 점점 커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신들을 헛된 우상 취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점점 사회적 불이익이 나아가 잔혹한 박해까지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기 기독교인들은 아주 끔찍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야생 동물의 옷을, 가죽을 입히고 개에게 던져주어서 개들이 몸을 찢도록 했고 십자가에 못 박거나 짚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 하나님이 당장 망하게 하셔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 이 경기장이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거기서 보물을 가져오고 거기서 10만 명에서 보물과 4만 명을 동원해서 이 콜로세움을 친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고 뭘 증명해 주냐면
로마의 위세와 권세는 신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예루살렘의 멸망,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요, 무려 25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기독교 서적 교회를 불태우고 교인들을 해산시키고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또 고문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250년 동안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야 해 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올 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흔들렸을까요? 초대 교인들이었으니까 서마나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있었지, 오늘날 이런 무시무시한 박해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되겠는가. 근데 이렇게 암울하고 먹먹한 그때에 교회에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성령의 음성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요, 이렇게 7교회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4장을 보면은요, 천상의 모습을 보여줘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4장에서 천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5장 11절에 보면은 어린 양 예수가 보좌에 앉으셔서 경배를 받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줍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은 음녀 바벨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1세기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세상이 로마 제국의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음녀 바벨론이라고 상징이 되는 로마는 기필코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아, 성도들아,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좀 쉽게 얘기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계곡에 들어설 때 정말로 나무들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깊은 계곡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길로 가야 되지? 과연 이 길이 맞을까? 이 길로 가다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만약에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지면 점점 지치게 되고 염려가 밀려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면. 그러나 계곡에 들어서기 전에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서 내가 가야 갈 길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계곡이 험하긴 해도 이렇게 가면은 이제 빠져나오는 길이 있고, 확인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계곡에 진입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빅피처를 가질 수 있게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초대교회들에게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있을 뿐, 지금은 로마가 활보하지만 천상의 모습과 진정한 주권자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므로 음녀 바벨론에게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교회가 막강한 세력 앞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요, 첫째, 들을 귀를 가지라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아주 생사의 차원을 넘어 영생, 영혼의 문제가 여기에
좌우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의 경고를 들려주고 이적과 또 기적을 보여주어도 들을 끼가 없는 바로는 결국 마지막 재앙을 맞이하게 됐지만, 정반대로 단지 우화만 들려주었을 뿐인데 들을 끼가 있는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들을 귀가 뭔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을 귀가 뭘까요?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들을 귀가 뭘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설교를 하는 설교자를 판단하는 거가 아니고요, 설교를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이 바로 들을 귀입니다. 그런 들을 귀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첫 번째는 들을 귀를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이기는 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기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까요?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또 교인들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고 금메달리스트가 나오고 또 자녀들 가운데 명문대에 들어가는 자녀들이 많으면, 그러면 교회가 이기는 자가 이기는 교회. 오히려 교회가 물질과 명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악취가 나고 더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 이것은 증명된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성공과 승리를 줄 테니까 내게 절하고 경배하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복과 성공이 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제가 설교를 아주 쉽게 전달하고자 이런 예화를 고민하다가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러시아가요, 국제 대회에서 퇴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퇴출 당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또 도쿄 하계올림픽, 또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퇴출이 됐죠. 왜 그들이 퇴출이 됐냐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약물을 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국제 스포츠 연맹에서 러시아를 퇴출했기 망정이지, 퇴출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제만 해도 나한테 졌던 선수인데 갑자기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어제 패배했던 친구인데 오늘 나를 이기는 승자로 내게 등장을 한 겁니다.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충격을 받겠죠. 근데 아름아름 알게 되었어요. 약물을 썼더니 그 기량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그때 유혹이 오겠죠. 아, 나도 써볼까? 그러다가 누가 얘기합니다. 야, 세상이 다 그래. 남들 다 쓰고 있어. 너 안 쓰면 너만 바보 돼. 이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게 될까요? 운동선수의 목적이 뭐예요? 1등 되는 것인데 너가 그거 쓰면 너 1등 될 수 있다라고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흔들릴까요? 근데 그런 풍토 속에서 진정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같이 약물을 써서 더 많이 써서 승리하는 자가 이기는 자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지더라도 끝까지 그런 풍토에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방법 끝까지 받지 않고 견디다가 세상적 방법으로 지는 것, 이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13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견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가 78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에 패권을 두고 청나라와 러시아와 싸우다가 일본이 다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일본에게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노골적으로 착취를 하죠. 그 당시에 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무력하고 무능하고 근대적인 무기체계를 가진 현대화된 일본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위정자들은 백성들을 버리고 나라를 팔아먹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을 때 얼마나 암울했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암울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일제 침략에 항거하는 의병이 일어섰습니다. 의분을 가지고 결연하게 독립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라고는 의병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의 모습이 다음과 같은 자료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 보시면서 느낌이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참 허접하다.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 사진이 어떻게 찍게 되었을까? 추정하기로는 외국인 기자가 취재를 한 것이다. 왜 취재했을까요? 조선의 지금 상황, 또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이 취재를 하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담은 외국 기자가 이 사람들 보고 뭘 느꼈을까요? 야, 저 사람들 이제 곧 죽겠구나. 일제 앞에, 현대화된 무기 앞에 저렇게 허접하니, 저렇게 허술하니 곧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이분들이 과연 일본이랑 싸워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보자마자 한심하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 근데 어느 드라마에서요, 이 젊은이들의 정신과 마음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해 주었어요. 이 작가적 상상력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지만, 이 젊은 의병들의 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었는데, 뭐라고 표현해 주었냐면, 내준 것은 다시 찾아올 수 없지만, 빼앗긴 것은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내준 거, 그냥 준 거는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줬으니까. 빼앗긴 것은 내가 요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정없이 나라를 줘버리면은 어찌 다시 찾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빼앗긴 거 찾으려고 애쓰고 있으면 빼앗긴 거 언제 돌아올까 기대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빼앗긴 게 돌아올 때 감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그들의 마음을 오늘날 이렇게 표현해서 전해주더라고요. 당시에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 나라가 빼앗겼을 때, 아유, 내가 저항한다고, 내가 항거한다고 나라가 되돌아오겠어? 내가 일본을 이길 수 있겠어? 그 압도적인 힘 앞에 쉽게 굴복했을 것입니다. 일본이요, 중국을 그냥 이겼어요.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동남아시아를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렸겠죠. 야, 정말 일본 세상이 되었구나. 조선의 독립은 불가능하겠구나. 독립운동은 계란치기겠구나. 이렇게 예상했기에 독립운동가들도 변질이 되고 친일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 없이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그들과 짝하고. 그러나 바보 같다 할지라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정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광복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독립투사가 있었기에
광복이 부끄럽지 않게 된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금요 기도회 후에 한 밤 10시쯤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나가신 다음에 교회 밖을 나가봐요. 그럼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여기를 지나다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안 올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 올 것처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흥에 겹게 지나다니고 먹고 마시는데 결코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전혀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십니까? 금요일날 어디에 계십니까? 금요일날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리가 좀 멀면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오셔요. 금요 기도회는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사실 제가 휴가여서 장로님이 설교를 안 해야 휴가이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 장로님이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저는 휴가여도 너무너무 시대가 지금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살과 폭력과,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목회자가 이 낙성대에 있는 찜질방을 갔대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막 거기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동성애가 막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찜질방에 들어가면은 한두 명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 있잖아요. 거기 남자 둘이 들어가서 뭘 가려놓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더니 주인이 불을 환하게 켜놔서 다 탕으로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흔적을 지우더래요. 요즘 찜질방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상 가운데 우리 사회 곳곳에 들어와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육체와 영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올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비슷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 왔을 때 어떻게 강력스럽게 그 나라를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보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뭐 영향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학비리, 연구비리, 방산비리, 수주비리, 교육비리, 재건축비리, 채용비리, 체육계비리, 인허가비리, 이렇게 비리라고 하는 말이 넘치는 이유는 이게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너만 안 하면 당신만 손해입니다. 당신만 바보 되는 세상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면 손해보고 기회가 박탈되고 바보가 되고 심지어 저러다 죽을 텐데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그러나 패배하고 손해보고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아닌 것에 정을 하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빼앗겼다고 외칠 때에 진정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속의 경쟁에서 패배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요. 세상의 방법에서 실패할 때 승리하게 되고요. 세상에서 짓밟힐 때 정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병들이 질 것 뻔히 알면서도 저항했기에 이 나라의 광복이 부끄럽지 않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반드시 그 나라가 임할 때 부끄럽지 않고 놀라지 않고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금요일날 수요일날 새벽예배 우리 공예배를 통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노 권사님 충만님 나라 의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메시지에 기울이는 들을 귀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항하고 견디고 극복하는, 그러므로 이기는 자 모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라고 하는 우리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안 불러보실 수도 있는데 다 안 불렀던 곡인데 다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요. 악보를 보시고 우리 가사와 함께 찬양하시면 익숙한 곡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을 귀를 주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닌 것에 끝까지 저항하고 견디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감격스럽게 맞이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들을 길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의가 아닌 것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견디고 견뎌서 죽지라도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안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기는 피하는 어떤 성질의 습관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가까운 것으로 더 힘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잡고 주의 가르침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가 더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천상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어린 양께서 모대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경배받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 영혼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권세는 반드시 깊이 거명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들의 세상의 방법으로 계획처럼 이기고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승리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끝까지 정하고 손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감격과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들을 끌어주시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들을 길을 가질 것과 이기는 자가 되라고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면 끝까지 견디어 이기는 자가 되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